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묵상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범위는 예레미야서 15장과 16장입니다. 어제 묵상하셨듯이 이제 14장에서부터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강한 마음을 굳히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어제 묵상 가운데 19절부터 22절, 14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 바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14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묵상 범위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이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앞에 성경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므낫세가 한 죄악이 많은 불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두드러지게 극악으로 나타났던 것은 자기의 아들을 이방신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이제 죽여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남유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이 왕들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몰록의 제물로 바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놓는 엄청난 극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쳤음이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들이 당할 순환과 수치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예레미야는 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놋새같이 단단하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조차 정말 아무도 그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의 예언만 하시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의 태생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에서 욥이 정말 그 순전함으로 이유 없이 당하는 그 재앙 가운데 입을 지켰지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면서 정말 원망했던 그 소리를 냈던 모습이 욥의 모습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정말 까닭 없이 나를 저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탄식하고 있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힘을 얻을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고 확인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로 드러날 때, 저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때, 아,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정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전혀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쫓겨가기까지 하며 갖가의 순환을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니라. 바로 적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어려운 때에 선지자로서 인정을 해주면서 플리딩, 간구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였죠. 이것이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14절은 이제 정말 바벨론의 심판이 올 것과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탄원 같은 내용입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손가락질과 정말 선지자로서 조금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5절, 1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것과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도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가만히 있으면 여기 제 방에 불이 꺼집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바로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왜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시냇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곳에 가면 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still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음을, 그리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9절
예레미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선지자의 직분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까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상처가 계속해서 있는 건 무엇이며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떠나가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정말 예레미야조차도 주님께로부터 떠나려고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결국은 남유다의 그 남은 자들과 백성들이 너에게로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처럼 돌아가지 말,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절과 21절에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이 끝을 납니다. 그리고 16장은요, 이제 계속해서 그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네를 둘지 말라.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제 그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4절만 읽어드리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제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9절은 이제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이제 이 임박한 환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백성들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너희들을 다 포로 생활하게 될 건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21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절의 말씀은 15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도요, 정말 그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의심이 생기고 힘들어서 주님께 탄식하고 정말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단계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나 그냥 백성들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나 그냥 평신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계속 하다가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좌절이 올 수 있고 어렵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직분에 관계없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지나면서 많이 낙담되고 좌절되고 정말 사역자로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렇게 섬겨서 뭐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예레미야와 비슷한 탄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지금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자꾸 이상한 말, 불평의 말,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산다면 결국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또 종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역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가서 귀한 말을 하며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지만 눈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에 자기의 태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치 속이는 시내 같으시라고 지금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네가 선지자임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태어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분명히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순종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저주와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까지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15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할 때 다시 한번 내 입에 나의 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상 숭배하고 죄 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대학 청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